예비치 않고 찢을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굳게 세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의의를 옷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의지를, 우리의 애정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의를 옷 입고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하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이 펴서 우리의 은행을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누가 능히 서리요.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 생존한 자에게 미치는 심판날에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서 판결함 받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무죄악이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누가 어찌 능히 서리요. 예비치 않고 누가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였거니와 이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분리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 기별이 체득되어져서 찬양처럼 그런 경험의 노래가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성경의 전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나와 너 우리의 기록들, 우리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 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악을 행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울이 되어지고 경계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열매가 거둘 때가 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전 말씀, 아까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비록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슬픈 기록을 남긴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김을 절대로 그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눈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수석의 말씀 보시면 생과 사를 가늠하는 음숙한 진리이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서 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우리 모든 각계 개인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일들을 친히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인이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부조들의 성인들의 삶의 역사가 밝히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낙담과 시험의 패배와 다시 용기를 얻어 회복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떻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어디 실패했는가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한 경쟁심, 나도 의롭게 되고 싶어, 저들처럼 살고 싶어 라는 거룩한 경쟁심을 우리에 불러주는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에녹처럼 동의하고 싶다. 어떻게 가능할까? 아침에 예배 때 드린 말씀이요. 시므온은 받은 빚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 다른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품에 안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은 두 부류를 상징합니다.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원수의 통로였고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예, 성경은 이런 거룩한 기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아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그분의 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모세, 다윗, 노아, 바울 그들도 죄지었네, 그들의 범죄가 기록되었네 라는 사실의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되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마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싸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슬픈 배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잘 들으세요. 성령의 지시대로 기록하였다. 실제 그들의 진리가 기록되었고 엄격하게 말하기 힘든 사실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로 위장되지 않고 위대한 주의 종들의 죄까지 감추어지지 않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성의 최상의 증거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세도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였거든 우리의 죄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성적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서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다시 본성을 극복했는지, 이런 모든 교훈들을 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예언신을 주었죠. 그렇죠? 나의 사업은 하나님 백성들의 결점과 오류를 명백하게 알리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늘 선지자는 택한 백성들에게서 늘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증언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MRI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편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무엇이 병들었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다 가르쳐준 처방전이 교회 증언의 말씀들이에요. 꼭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인들은 죄악이 드러났다 해서
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처리하신 그분의 동일한 선고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주의 친수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험한 바위를 피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횃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탄의 기만과 청량이 공개되어지고 어떻게 품성의 완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방법이 계시가 되어진다. 아, 저렇게 실수했구나. 저렇게 넘어졌구나. 예를 들면 다윗이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기도가 등한해지고 점점 자신을 의지하는 정신이 강해지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쐐기가 열려버렸죠. 그가 한 번의 범죄가 아니었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방법을 배우는 교훈을 얻도록 주님은 성경에 진실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숨은 죄악을 다 드러내신답니다. 동기까지 보세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다니엘서 몇 장이죠? 5장요. 벨살살의 잔치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매네 대기를 우발하신 기록된 것처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뭐한다? 주시하신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기억하는데요. 믿음이란 눈이요, 손이요, 발이요, 그죠?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말씀 많지만 조금 넘어가세요. 우리 좀 본론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을 취급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보물 곳간이다. 그래서 인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모세의 생애, 다윗의 경험들,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할 때 그분의 지혜와 공의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 복간이구나. 용기와 격려와 견책과 바르게 함과 의기로 교육함이 유익하니라는 보화가 가득 찬 성경 연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다룬 인생의 전개만큼 가치 있는 교훈이 없대요.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에 숨은 원천까지 분별하시는 그분만이 충실하게 묘사할 수가 있는 분이시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의 행동 하나까지 품성의 표현이래요. 엄숙한 얘기 여러분. 그냥 아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의 모든 행동들이 품성의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됨됨이의 결과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이여 들으라. 백성이 재앙을 받을 터인데 그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힌 모든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혜죠, 은혜. 은혜죠. 한 인물을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만이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 잘해 보려고 한번 속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오의 수확을 그는 얻어야 됐습니다. 그가 비록 회개하였지만
20년간을 유랑하는 생활을 살아야 됐고 수없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속임을 당했고 나중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30장의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줄지라도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하시고 공도로 징책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죄가 용서받지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가 남긴 상처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도 수술 칼을 대시고 약을 주실 거예요. 예를 듭시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일을 당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 느끼게 하고 그 죄를 영원히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약을 주실 거예요. 쓴 잔을 주실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죄는 그 성격의 악한 면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가마력과 모본으로 죄가 이어진대요. 슬픈 사실이요.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데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요. 네? 이것은 인생에게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정오의 수확물과 아이들의 성격의 포악함이 열매로 드러나 버렸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장고에 노하지 아니하며 할 것은 나의 지은 영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낙심해버릴까? 절망해버릴까? 좀 우리에게 쓴 잔을 드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려고 애를 쓰신대요. 네? 제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네. 곤비할까? 낙담할까? 염려해서요. 하지만 쓴 잔은 마셔야 합니다. 탐심의 죄악을 노하고 얼굴을 가리려고 주님께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역하여 끊임없이 곁길로 가지만 그를 고쳐주고 싶어서 또 인도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싶은데 그들을 고쳐주겠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쳤다. 야곱은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오의 수확물을 통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수없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였지만 그는 압도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회개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분노한 에서에게서 위협을 당할 때 야곱은 울면서 주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신 들어앉는 사기꾼이 아니었고 기만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왕자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그는 그의 죄를 뿌린 열매 형의 정오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받았습니다. 본성의 죄의 세력이 깨어졌고 그의 품성은 변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의 노년에 빛이 있었답니다. 야곱은 지난 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데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한나라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다. 야곱을 통해 주시는 성의 전개가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죄의 결과로 아들들에게 씨를 뿌렸죠. 12아들들의 삶 속에서 죄는 보응을 가져오고 회개는 생명을 가져오는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절대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위반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의 행동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로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는 참 잔인한 사람이었죠. 복수심이 강렬한 사람이었죠. 세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나와 버리겠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가 회개시켰고 계획을 일으키게 되었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11지파는 다 배도했지만 레위 지파만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님의 저주가 영광의 증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를 성소의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평강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죄의 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집과 전투가 없지만 그들은 11조와 헌물로 부양받고 그들은 존경받는 대표자로 살아갔습니다. 레인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이 이 땅에 분깃이 없지만 여호와 그분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10명의 청탄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죠. 그 보고를 마음으로 받고 믿어버리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요. 이런 뜻이요. 높은 성벽, 전사들, 철병거, 우리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에 밤새도록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무덤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묻어주려고 데려왔습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열매 먹는다? 그렇게 마음으로 푸념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생각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생애를 허비하다가 죽었습니다. 땅을 본 12 중에 둘만 들어갔고 다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죽어서 묻혔습니다. 예,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마하다 그러하다 라는 진리가 얼마나 엄숙한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급장이와 반역자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의 포도를 따 먹었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 지금 찬미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이 포도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엄숙한 말씀이요. 옳은 길에서 한 번 범죄했는데 딱 한 번인데 얼마 위험한 줄 아니? 라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하와의 한 번의 범죄, 아담의 한 번의 범죄, 그것도 작은 죄인데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생애 불성실의 한 죄가 20년간 그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한 번의 그 범죄가 기록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초래합니다. 한 번 범죄한 일일일지라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을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악덕의 집이 뭔가? 사단과 죄가 사는 집이 어떤 것인가? 안 믿는 이방인들, 술주정뱅이들, 깡패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러 하고 경건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나쁜 모범들에 감하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품은 죄, 그들의 생활만큼 사탄에 사는 강한 큰 저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마귀의 최고의 앞잡이가 누군지 아세요? 재림교인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동산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큰 용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그런데 저 박 원장 보니까 그런데 벼랑 끝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모범을 통하여
그런 모범이 인간이 다 그러네 라는 이런 유혹이 가장 무서운 악덕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서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대의 모습은 관대하고 친절하게 보이는데 영혼을 파멸의 절벽으로 유인하는 마귀의 미끼가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해, 너무너무 관대해, 왜 그리 사랑이 많지? 하지만 그들의 악한 모범들이 영혼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미끼가 되어진대요. 그래서요, 가야바 안나스가 최고의 마귀의 앞잡이 부하였죠. 그죠? 참 무서운 경고예요. 에덴을 한 번의 죄로 잃어버렸죠. 은 30에 판 유다의 이야기, 이거는 곁길로 가는 경고 표지판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개가 준 우리에게 주지는 놀라운 교훈들입니다. 자, 보세요. 한 번의 실수와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엘리야는 한 번 믿음의 실패로 사업이 단축되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원망했죠. 죽여주세요 차라리. 라는 불신의 일 때문에. 눈으로 보세요. 놀라운 혁혁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그였지만 피곤하고 낙해진 상황에 한 여인의 위협 앞에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당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 한 번의 굴복이 그의 사업을 단축시켜버렸고, 그 사업을 하도록 주님은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 이후의 과거의 기록은, 이후의 기록이 자세히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의 자비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광야에서 낙담과 고독으로 죽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천사와 함께 영광 임재 가운데 바로 살아서 승천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보답해 주는 분이시죠. 이런 모든 기록은 언젠가 깨닫게 될 사실, 죄는 수치와 손실만을 반드시 가져오지만 불신은 실패를 의미하지만 그분의 자비하심은 깊은 데까지 미치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서 높인다는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기록들이 용기와 견책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환송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요 고난. 이 다윗과 솔로몬은 대비가 되는 사람이었답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보세요. 또 다윗의 어린 시절과 솔로몬의 생애를 서로 비교해 보라. 예를 듭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별로 고난이 없었죠. 그죠? 다윗은요, 죽을 고비 산저수전 다 겪었죠. 대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 하나님과 사울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고, 궁정에 있으면서 궁정의 사치, 그 왕의 의복 속에 있는 슬픔들, 당혹을 다 깨뜨려 보았다. 다윗은 영화가, 북의 영화가 얼마나 무익한지 다윗은 보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양치는 게 더 마음이 기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화려한 외투 밑에 있는 고독들, 슬픔들. 다윗은 질투라는 죄의 사울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 수많은 광야 생활의 불안과 불확실과 계속적인 위험과 빈번한 도망 속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이러한 경험이요, 다윗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었답니다. 기다림. 아니, 언제 왕으로 세워줘? 분명히 기름 부음밖에 줬는데 왜 왕이 안 돼? 그죠? 기다림. 여러 해를 통해서 다윗은요, 안위와 지지와 생명은 오직 주님만에서 발견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배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해서만 왕자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배웠다. 비록 다윗이 후년에 큰 죄로 손상을 입히기는 하였지만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 경력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그의 기록은 고난 속에서 슬픔의 학교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개가 주는 교훈의 의미를 깊이 유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록이 하늘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내 가말이 어떤 열매를 주고 있는지 추수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유념하셔서 하늘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행복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게서 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에게 심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영존하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기록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차마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얼굴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낭망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간합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권속으로 입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록이 지금 펼쳐지고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날이 우리 앞에 실정되고 있사온즉 엄숙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의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비의 긍휼하심을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머리 숙인 동상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가 호흡처럼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렵게 하시며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강건을 통해 살아가게 하셔서 악한 마귀의 마수에서 넉넉히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곡절을 울려 퍼지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해가 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발을 금하여 입술을 지켜 안식일을 존귀 여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하늘의 기록 아름답게 남기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